19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 한국에서 가장 인기가 높은 드라마의 장르를 생각하라고 하면 그때는 사극이 대세였죠. 아마 여러분 가운데 기억하시는 제목들이 몇 가지 사극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용의 눈물, 언제적 것입니까? 허준, 줄을 서시오, 기억하십니까? 줄을 서시오. 또 태조 왕건, 이런 거 기억하십니까? 누가 기침을 하였는가? 이거 나오잖아요. 태조 왕건은 기억이 안 나고 궁예가 기억나는, 홍시오입니다. 대장금, 그런 사극들이 엄청나게 유행을 했었죠. 근데 그때 저는 한국에 있었지만 그때 당시에 미국에 사시던 한인분들은 그 재밌는 사극을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때는 넷플릭스도 없고 온라인 플랫폼도 제대로 없을 때니까 그때는 한인타운에 가서 한인타운에 있는 비디오 가게, 한인 비디오 가게 가면 비디오를 빌려다가 그걸 보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한 번 가서 하나 빌려 오겠어요? 매주 가서 매주 빌려 오겠어요? 한 번 갈 때 이만큼 비디오를 빌려서 주말 내내 그걸 계속 1화부터 계속 보는 게 그때 당시 한인들이 이 한국 드라마를 즐길 수 있는 유일한 굉장한 주말의 취미생활이었습니다. 미국에 있는 어떤 한인 장로님도 토요일 밤에 똑같이 그날 주말에 이 사극을 이만큼 비디오 테이프 빌려다가 밤새도록 이렇게 봤다고 해요. 밤새도록 보고 다음날 아침 일찍 교회에 갔는데 보니까 대표기도 순서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대표기도 순서구나 해서 강대상에 올라가서 대표기도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밤새도록 사극을 봐서 정신이 비몽사몽, 너무 피곤한 거죠.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했다 그래. 하나님이여, 이렇게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성은이 만극하오이다,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아마 들어보신 이 유머인데 실화라고 해요. 근데 우리는 평상시에 여러분 가까이 하는 것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것이 사람이죠. 사극을 보면 사극의 영향을 받는 것과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예수님의 영향을 받는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영향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체험하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우리는 누리는 것이죠. 그런 삶을 뭐라 그래요? 영성이라고 합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영성. spirituality, 영성이라 그래요.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바울도 그러한 영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는 가이사랴 법정의 죄인의 신분으로, 죄수의 신분으로 서 있지만 그는 그 감옥 안에서도, 그 법정 안에서도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을 닮은 삶,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그 영성의 길을 걷고 있는 영성의 사람, 그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따라가는 영성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바울이 보여주는 영성은요, 자기 비움의 영성이에요. 우리 따라합시다. 자기 비움의 영성. The spirituality of self-emptying. 가이사랴 법정에서 바울이 아그리빠 왕 2세 앞에 섰어요. 그리고 오늘 1절, 2절 말씀에 사건이 벌어지는데 우리 함께 1절, 2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말했습니다. 내 자신을 위해 변호할 것을 허락하노라. 그러자 바울은 손을 들어 변호를 시작했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제가 오늘 당신 앞에 서서 유대 사람들의 모든 모함에 대해 저 자신을 변호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여깁니다.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뭐라 그래요? 네 자신을 한번 변호해봐라 바울아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바울은 뭐라 그래요? 제가 제 자신을 변호할 수 있게 된 것을 다행으로 여깁니다 라고 얘기하죠. 근데 정말로 그 이후에 말씀을 보면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변호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변호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기회를 이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법정에 선 죄인에게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얼마나 중요해요. 저는 예전에 사역하다가 어떤 성도에게 무슨 사건이 생겨서 그 성도를 위해서 이제 변호사를 구하러 돌아다닌 거예요. 변호사를 구해서 이제 계약이란 걸 처음 하는데 저는 그때 변호사와 계약을 처음 해본 거예요. 그 자리를 처음 봤어요. 내가 변호를 할 테니까
만약에 어떤 형이 나오면 얼마를 주고 어떤 형이 나오면 얼마를 주고 이게 다 조건이 세부적으로 계약서가 있는 거를 처음 봤어요. 아, 이렇구나. 변호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죄인의 신분으로 선 사람이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들여서라도 변호사를 고용하지 않습니까? 바울도 사실 똑같은 심정이죠. 자신의 무죄를 증명해야 되는 그 너무나 소중한 자리였어요. 그런데 바울이 자신을 증명하지 않은 것은 굉장히 우리가 주목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나를 증명하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나를 증명하고 싶은 욕망. 내가 하지 않았는데 했다고 하면 얼마나 억울해요. 내가 안 했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하는, 이거 증명 못하면 잠이 안 오는 강렬한 열망이 우리 모두에게 그 욕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 무죄를 증명하고 싶어요. 우리는 내 억울함을 증명하고 싶어요. 우리는 내가 지금 보여지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존재임을 증명하고 싶어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는 내가 고생했다는 것도 증명하고 싶어요. 내가 좀 고생한 거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또 우리는요, 내가 받고 있는 상처를 좀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우리의 욕망이죠. 그런데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요, 자신을 증명하고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욕망에는 반드시 뭐가 따르는지 아세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는 부작용이 뒤따른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같은 목사가 주님이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기를 욕망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가려져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저는 이찬수 목사님께 들은 얘기가 굉장히 기억에 남아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모든 이민교회 성도들의 담임 목사는 이찬수 목사님이다. 사람들이 토요일에 미리 이찬수 목사 설교를 듣고 교회에 오잖아요. 왜냐하면 가장 인기 있는 설교자잖아요. 그래서 유튜브에 보면 이찬수 목사님 설교가 한국 목사님 설교 중에는 가장 조회수가 높아요. 그래서 궁금하잖아요. 이찬수 목사님은 자기 조회수가 막 몇만 명이 몇십만 명이 나오는 걸 매주 보면 어떤 마음일까? 근데 이찬수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그걸 보면 이렇게 얘기한대요. 아, 이찬수 씨 조회수 나왔구나. 이렇게 얘기한대요. 이건 그 사람이고 나는 나라는 거예요. 이거를 분리하려고 자기는 노력한대요. 이 유튜브에서 조회수를 많이 기록하는 이 목사는 너는 너다. 이건 나는 아니다. 그거를 자기가 일부러 분리하려고, 부인하려고 의식적으로 노력을 한다는 거죠. 왜요? 내가 영광 받으려고 생각하면 주님의 영광이 가려지기 때문에. 성도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기를 갈망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겨요. 그때부터 어려움이 생겨요. 사실 이민교회에 상당한 많은 갈등들이 사실 그렇게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여기서라도 좀 한번 날 드러내보자. 가정에서 가족들이 서로 높아지려고 하면 그 가정에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가 어려워져요. 참 재밌어요. 가장이 내가 여기서 왕이 돼야겠다고 생각하면 그 가정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안 나타나요. 아무리 내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바울처럼 나 자신을 증명하고 싶은 본능을 절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자기 비움의 영성이 필요한 줄을 믿습니다. 이 자기 비움의 영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을 건데 어떤 마음으로 읽냐?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기득권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을 낮춰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에 보면 바울이 얘기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셨대요? 자신을 비우셨어요.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케노시스라고 얘기해요. 케노시스. 내가 스스로 내 자신을 비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셨어요? 종이 되셨대요. 창조주이신 신이 피조물인 사람이 되셨대요. 그리고 자신을 더 낮춰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디 가세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위에서부터 저 십자가의 죽음까지 낮아지신 그분이 바로 우리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자신을 비우시고 나를 위해서 낮추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는 길을 택하셨어요.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자기 비움의 영성이요, 자기 부인의 영성입니다. 근데 이 자기 비움의 영성에는요, 놀라운 반전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빌립보서 2장 9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의 이 말씀이요, 예수님이 자신을 낮춰서 죽기까지 순종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9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자기를 비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셨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자신을 비우셨거든요. 이만큼 공간을 마련하셨거든요. 그 비운 공간을 뭘로 채우셨어요? 하나님이요? 영광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채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우리가요, 자기 비움을 선택하면 그 공간을 주님은 어떻게 메꾸세요? 내 이름으로 메꾸신다가 아니라 그 공간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채우시는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가정에서 내가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공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채워진대요. 교회에서 내가 자기를 비움의 영성을 실천하는 거예요. 나를 낮추는 거예요. 그럼 그 공간이 엄한 사람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 공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채우시는 줄을 믿습니다. 일터에서도 내가 자기 비움의 영성을 실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 나를 헌신하면 그 공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은 채우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준 성경의 인물을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세례 요한, John the Baptist, 세례 요한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 3장 26절에 보면요,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이 나와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라삐여, 전에 요단강 건너편에서 선생님과 함께 계시던 분, 선생님이 증언하셨던 분이 지금 세례를 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다 그분께로 가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당시에 이전까지는 진리를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 다 누굴 찾아왔어요? 세례 요한을 찾아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이제 나타나신 이후에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공식적으로 시작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이제 보고하는 거예요. 스승님 큰일 났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이곳으로 스승님께로 세례를 받으러 오는 게 아니라 스승님이 지난번에 세례 주셨던 그 예수님이란 분에게로 다 세례 받으러 가고 있어요. 우리에게 사람이 요즘 너무 안 온다 생각했는데 다 예수님께로 세례를 받으러 가고 있어요 라고 세례 요한에게 그 제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오늘날의 대화로 한번 바꿔볼게요. 쫀! 큰일 났어요.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안 오고 저 교회로 가고 있어요. 우리 교회로 안 오고 예수님께로 가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만약에 세례 요한이요, 자기 자신을 증명하고자 하는, 내 자신을 나타내고자 하는 욕망을 그대로 따라가면요, 세례 요한이 이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뭐? 사람들이 다 저기로 가고 있다고?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지. 아니,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이거 상도가 있지. 비즈니스 매너라는 게 있지. 가서 전해라. 이 지역에서 세례라고 하는 이 사역은 우리가 먼저 시작했다고. 내가 먼저 세례 사역 시작했다고. 예수님, 우리가 원조라고 전해라. 만약에 정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기 원하시면 세례 사역은 하지 말라고. 다른 거 뭐 상담이나 뭐 이런 거 하라고. 그렇게 세례 요한이 반응했을 거예요.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이런 위대한 말을 대신 남겼어요. 요한복음 3장 30절이에요. 그게 뭡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해야 한다. 그분은 흥해야 하고, 예수님은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여러분, 가장 훌륭한 조연은 누구예요? 가장 훌륭한 조연은요, 주인공을 돋보이게 하는 존재 아닙니까? 세례 요한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공이시고 나는 조연이야. 지금 이게 맞는 현상이야. 예수님은 높아지셔야 되고 나는 낮아져야 해. 예수님은 흥하셔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라는 것이죠. 이게 뭡니까? 세례 요한이 보여준 자기 비움의 영성입니다. 나를 비움으로 말미암아 그 공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줄을 믿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개인적으로 기분 좋은 소식 한 가지를 들었어요. 어떤 소식이었냐면, 저와 이 대학생 때부터 20살 때부터 같이 공부하고 같이 신학을 공부했고 또 심지어 같은 교회에서 사역을, 전도사 사역을 시작했던 저보다 2살 정도 많은데 친구 목사님이 있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제가 알고 있는 좋은 그 지역에서 아주 유명한 큰 교회에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됐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친구 목사님들이 잘 되면 기분이 좋아요. 어떤 분은 배 아프지 않아요? 부럽지 않아요? 막 이러는데 저는 2가지 사실을 늘 생각해요. 첫 번째는 생판 모르는 남보다 내 친구가 잘 되면 좋은 거 아니에요. 뭐라도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너무 좋잖아요. 그 첫 번째. 2번째는 나도 잘 될 거야. 막 이러는데 우리 인투도 잘 될 거야. 그런 마음의 확신.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 소식을 들으니까. 그래서 제가 연락했어요. 그 친구 목사님께. 그리고 너무 축하한다고. 너무 잘 됐다고. 너무 기대되고 잘 될 거라고. 막 이렇게 축복의 말을 전하고 축하한다고 했어요. 그러자 그 친구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대원 목사님, 정말 기도해줘요. 정말 기도해줘요. 나 여기 죽으러 왔어요. 나 여기 죽으러 왔어요. 그 말이 너무 가슴에 남더라고요. 새로운 교회에, 너무 크고 좋은 교회에 부임해서 딱 왔는데 마음이 어때요? 나 여기 죽으러 왔다. 죽으러 왔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게 무슨 뜻이? 나 너무 힘들어. 나 죽을 거야. 이런 얘기예요? 그게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내려놓고 나를 죽이고 이곳에서 주님을 위해서 목회해야겠다라는 영적인 각오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떤 생각이 확 들어왔냐면, 잘 되겠다. 목회 잘 되겠다. 승리하겠다. 이 교회가 큰 은혜를 얻겠다. 받겠다. 그 확신이요, 제 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 묻습니다. 어디 목회만 그런가요? 목회만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가정에서 내가 나를 비우고 내가 여기서 죽어야겠다 생각하면요, 그 가정이 살아나는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 간증이 그렇게 요즘에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 김양재 목사님이요, 시집을 가서 그 간증에 다 나오잖아요. 시집을 갔는데 그 시갓집이 너무 시집살이가 너무 힘든 거예요. 믿는 크리스찬의 집안인데 가보니 지옥인 거예요. 몇 년 동안요, 외출을 한번 못했대요. 시집살이 하면서 막 가니까 막 걸레 세트가 막 이만큼 있고 외출을 못하고 장도 못 보게 하더래요. 장도 못 보고 집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몇 년 동안 나오지도 못하고. 한 번은 친구를 만나서 한 몇 시간 나갔다 왔는데 들어와 보니까 죄인이 된 거예요. 시아버지부터 다 네가 가서 미안하다고 얘기해라. 네가 어떻게 몇 시간 외출을 하고 올 수 있니, 며느리가. 지옥인 거예요. 남편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가야겠다. 이 집에서 내가 살 수가 없다. 이혼해야겠다. 근데 그때 주님이 만져주셔서 참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끝까지 그 며느리의 역할을 감당하고 끝까지 그 아내의 역할을 감당했더니 하나님이 일하시더라. 할렐루야. 그곳이 변화되고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더라. 여러분, 가정에서 내가 나를 비우고 내가 죽으면 그 가정에 은혜가 임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십자가의 원리예요. 교회에서 나를 비우고 내가 죽으면 그 교회가 살아나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우리 인투교회 성도님들이 교회 올 때 다 그 마음을 가지고 저를 포함해서 왔으면 좋겠어요. 무슨 마음이요? 내가 죽어야겠다. 내가 죽어야겠다.
그럼 그 자리에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일터라고 다르겠습니까? 일터에서 나를 비우고 내가 죽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이 그래 가정과 교회는 맞는데 일터는 디퍼런트, 다르다. 원리가 다르다. 일터에서는 네가 네 성질을 다 부리고 네가 있는 기량을 다 뽐낸 다음에 사람들을 짓밟고 네가 권력을 획득해야지 내가 영광으로 임할 것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일터에서 내가 나를 비우고 내가 예수님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면 예수님이 그 일터 가운데 영광의 이름으로 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자기 비움의 영성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가 가는 곳마다 높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두 번째 우리 따라합시다. 소망의 영성, The Spirituality of Hope입니다. 한국의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 중에 김혜남 씨가 있습니다. 이분은 원래 직업이요, 정신과 전문이에요. 정신분석에 대한 전문가예요. 근데 이분이 젊은 나이에 파킨슨병에 걸립니다. 그리고 그 평생을, 젊은 나이에 알게 된 그 파킨슨 병을요, 평생 앓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32년째 투병하고 있는 분이야, 파킨슨병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분은 항상 그 삶이라는 게 죽음과 인접한 삶을 늘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삶의 의미에 대해서 깊이 고찰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쓴 책에 그 삶의 의미에 대한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제가 이분의 책을 읽다가 이런 인상 깊은 말을 발견하게 됐어요. 이런 글이었어요. 삶을 즐기는 것은 해야 한다는 말을 줄이고 하고 싶다는 말을 늘려나가는 것이 그 시작이다. 다시 말하면 뭡니까? have to를 줄이고 I want to를 내 삶에서 늘려가는 게 삶을 누리는 첫 발걸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사실 그러지 않아요? 우리 머릿속에 지금 뭐가 많아요? have to.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have to 뭐 해야 되고, 내일 월요일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저도 그래요, 사실. 할 일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삶을 누리는 건 뭐를 늘어나는 거예요? 하고 싶다. 뭐뭘 해야 하고 싶다. 좋은 거를 더 많이 생각하는 게 삶을 누린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뭐뭐 하고 싶다라는 이 단어를, 이 말을 제가 좀 영적인 단어로 한번 바꿔볼게요. 뭔지 아세요? hope, 소망이에요. 소망. 소망의 뜻이 뭐냐 하면, 소망을 사전에 찾으면 이런 뜻이에요. 가장 좋은 일에 대한 기대와 갈망. 내가 내 마음속에 가장 좋은 일에 대한 기대를 갖는 것, 갈망을 갖는 것, 그게 뭡니까? 소망이에요. 다시 말해서 오늘 얘기하고 싶은 소망의 영성이라는 것은 내 안에 가장 좋은 일에 대한 기대와 갈망을 가지고 사는 것, 그게 소망의 영성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바울이 얘기하는 그 소망의 영성은 무엇인가? 6절부터 8절의 말씀에 그 소망이 들어있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제가 오늘 재판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에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던 바로 그 약속입니다. 왕이여, 바로 이 소망 때문에 유대 사람들이 저를 고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왜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신다는 것을 믿지 못할 일로 생각합니까? 바울이 지금 자기 자신이 재판을 받는 이유를 얘기해야 하는데 뭘 얘기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진 hope, 소망 때문에 내가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라고 일부러 얘기하는 거예요. 소망의 영성을 전하려고. 그리고 그 소망이란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내가 기대하고 있는 가장 좋은 일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얘기하는데 그게 뭡니까? 죽은 사람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는 부활, resurrection, 부활이다. 그게 내 소망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요, 지금 아그리빠 왕에게 뭔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죄수이고 당신은 왕이지만 내가 더 행복해요. 나는 행복한 사람, 당신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나에게는 참된 소망이 있고 당신에게는 거짓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는 그 참된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고 아직 당신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기 때문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주로 영접해서 그 참된 소망인 부활을 얻으십시오. 소망의 삶을 사십시오. 바울은 그 소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똑같은 줄 믿습니다. 부활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사는 것이 진정한 소망의 영성인 줄을 믿습니다. 부활에 대한 너무 기대되는 거죠. 부활에 대한 부활할 거야. 그 기대를 가지고 사는 소망의 영성. 팀 켈러 목사님께서 본인의 책에 이런 이야기를 썼어요. 팀 켈러 목사님이 시무하던 리디머 처치, 맨하튼에 있는 리디머 처치의 성도 중에 그때 당시에 30대 후반에 싱글 자매가 있었어요. 근데 이 싱글 자매가, 이 스토리가 어떠냐면, 이 싱글 자매가 어느 날 너무 삶이 힘들어졌는데,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 자매만 보면 가족이든 친구든 직장 동료든 다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무슨 말 할까요? 30대 후반의 싱글 자매를 만나면 여러분은 무슨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너 그 나이 되도록 왜 아직 시집을 안 가? 너 왜 결혼 안 해? 너 무슨 문제 있어? 사람들이 다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자매는 자꾸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내가 온전하지 못한 인간으로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게 더 심해져서 이제는 수치심이 생겼어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자매에게는요, 오랫동안 사귀고 있던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남자친구가 결혼을 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내가 매일매일 사람들에게 너 왜 결혼 안 해? 너 무슨 문제 있어? 막 그 얘기 듣고 있는데 왜 이 자식은 나랑 결혼을 안 하지? 왜 이 자식은 나랑 프로포즈를 나한테 안 하지? 왜 결혼할 마음이 없는 것 같지? 너무 분노가 올라와서요, 결국은 헤어졌어요, 그 남자친구랑요. 근데 헤어졌는데 그 마음속에 그 남자친구에 대한 미움이 안 사라지는 거예요. 분노가. 이상하다. 왜 안 사라지지? 그 자식 때문에 내가 결혼을 못하고, 그 자식 때문에 내 인생이 지금 이렇게, 내일이면 40인데 이렇게 돼버렸어. 막 분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자매가 카운셀링, 상담을 받게 돼요. 상담사가 이 자매 얘기를 다 들어보더니 이렇게 조언했어요. 네, 들어보니까 꼭 우리가 남편이 있어야만, 꼭 우리가 자녀가 있어야만, 결혼을 해야만 한다라는 그 사고 방식 때문에 당신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정관념을 버리고 오히려 일에 집중하세요. 당신의 커리어를 화려하게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당신을 무시하지 못하게 커리어로 당신의 자존감을 높이라고. 그럼 괜찮아질 거라고. 그때부터 이 자매가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커리어를 막 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해도, 시간이 지나고 아무리 커리어를 좋게 만들어 가도 마음속의 분노와 그 마음속에 있는 자기가 이상한 존재, 나에 대한 그 자괴감이요, 사라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할 길이 없는 거죠. 그러다가 우연히 이 자매가 교회를 가게 된 거예요. 교회에 가서 복음이란 걸 듣게 됐는데, 복음이 이런 것이었죠. 그분이 들은 복음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당신이 믿기만 하면, 받아들이면, 그 선물을 받으면 당신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여 예수님과 함께 그분의 집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이 선물을 받으십시오. 그 복음을 듣게 됐어요. 이 자매가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좀 복음을 안다고 생각하고 살았던 분이거든요. 기독교란 게 내가 뭔지는 알지. 근데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렇게 생각했대요. 내가 예수님 앞에 설 때, 죽어서 살 때, 예수님 저 이렇게 좀 그럴듯한 삶을 살았어요. 착한 일도 하고요. 온전하게 살고요. 내가 이렇게 좀 괜찮게 살았어요. 라고 주님께 내 삶을 나타내면, 보여드리면 예수님 보시고 그래 너 괜찮게 살았네 하고 그때 구원을 주신다 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듣기에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나? 라고 하지만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교회 안에 있는 분 중에 수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해 아직도요. 내가 예수님 앞에 점수를 차곡차곡 쌓아서 예수님 보세요, 저 이렇게 살았어요 라고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세례교육 하려고 만나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자매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게 아니구나. 예수님은 이미 나에 대해서 만점이라고 써있는, 합격이라고 써있는 성적표를 갖고 계시고 내가 그걸 달라고만 하면 주시는구나라는 거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 부활을 주신다는 것을 이 자매가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그 다음부터 이 자매의 삶이 바뀐 거예요. 부활의 소망이 생겼어요. 아, 그래, 나는 부활의 소망이 있구나. 나는 이미 만점 인생이구나. 나는 이미 패스한 인생이구나. 이 자매의 삶이 바뀌어서요, 이 자매의 정서가 굉장히 풍요로워졌대요. 그래서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너그러움이 이 자매의 마음속에 생겼어요. 왜요? 나는 부활의 소망이 있거든요. 나는 괜찮거든요. 또 전에 그렇게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끝까지 미워하고 증오했던 그 전 남자친구, 엑스 보이프렌드, 그에 대한 분노가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내 진정한 소망은 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진정한 소망은 부활이거든요. 이 자매의 삶이 치유됐고, 이 자매는 몇 년 뒤에 또 다른 너무 좋은 형제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었답니다. 근데 이 자매가요, 그 이후에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간증했대요. 제가 문장 그대로 갖고 왔어요. 제가 만약에 예수님만이 참된 소망인 것을 모르고 그냥 전 남자친구와 결혼했더라면 분명히 비참해졌을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것을 남편에게 요구하며 채워주지 못한다고 원망했겠죠. 상대를 섬기고 돌보는 건 꿈도 꾸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게 이 자매의 고백이에요. 소망의 영성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그 어떤 것으로도 나의 맘 채울 수 없네. 예수님 외에는요, 그 어떤 것으로도 내 마음을 채울 수 없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뭘 해야 돼요? 거짓 소망을 우리가 보거든요. 우리는 늘 거짓 소망에 속습니다. 그 거짓 소망을 보면 뭐라고 고백해야 돼요? 그 어떤 것으로도 나의 마음 채울 수 없네. 배우자를 보면 뭐라고 고백해야 돼요? 그 어떤 것으로도. 자녀를 보면 뭐라고 고백해요? 자녀를 보면 그 어떤 것으로. 축복성이요. 도 나의 마음 채울 수 없네. 내가 너무나 좋고 열망하는 그 거짓 소망들을 발견할 때마다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그것은 내 진정한 소망이 아닙니다. 저는 이걸요, 해와 달로 비유하고 싶어요. 해는 스스로 빛을 내잖아요. 달은 스스로 빛을 못 내요. 해의 빛을 받아야 빛나는 게 달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착각하는 거예요. 달을 보면서 저게 해구나. 저기서 내 인생의 찬란한 영광의 빛이 비치는구나.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그건 거짓된 소망입니다. 왜 우리가 일터에서 불행합니까? 일터가 해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나 일터는 해가 아니에요. 거짓 소망이에요. 참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거기 비쳐야지만 빛을 내는 거예요. 결혼 생활도 그 사람이 내 진정한 소망이 아니에요. 그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빛을 받아야지만 빛날 수 있는 존재일 뿐입니다. 자녀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야 빛날 수 있는 존재일 뿐입니다. 여러분, 거짓된 소망을 버리고 참된 소망을 붙드는 소망의 영성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부르심의 영성. 바울이 보여주는 영성 마지막은 오늘 말씀의 부르심의 영성, The spirituality of calling입니다.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자신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간증해요. 오늘 13절부터 16절에 있는 그 말씀이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정오쯤에 오 왕이여 길을 가고 있는데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저와 제 일행을 둘러싸며 비추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그때 제게 히브리 말로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가서 가시채찍을 뒷발질해 봐야 너만 다칠 뿐이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러자 주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제 일어나 똑바로 서거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너를 내 일꾼으로 삼아 내가 본 것과 앞으로 내가 내게 보여줄 것을 사람들에게 증언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아멘. 사실 우리는 사도행전을 보면서요, 바울의 이 간증,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간증을 전에도 여러 번 봤습니다. 바울이 이거 주로 하는 간증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기록된 간증은요, 조금 달라요. 조금 뭔가 더 애드됐어요. 더 풍성해요. 저는 이걸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바울의 간증, 디렉터스 컷. 감독판 간증. 좀 더 풍성해요, 뭐가. 근데 그 중에 뭐가 있냐 하면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누구십니까? 바울이 물어보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하신 뒤에 자기의 존재를 밝히신 예수님이 첫 번째로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제 일어나 똑바로 서거라. 이제 일어나 똑바로 서거라.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빛을 맞는 다음에 자빠졌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일어나 똑바로 서. 저는 이걸 한국식으로 바꿔봤어요. 차렷. 군대용으로 차렷. 어텐션. 무슨 뜻이에요? 내가 그 다음에 너한테 중요한 말을 할 테니까 너 똑바로 일어나서 제대로 들어라. 그 얘기예요. 그 중요한 말이 1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뭡니까? 이것이죠. 내가 이 백성과 이방 사람들에게서 너를 구원해 이방 사람들에게도 보낼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이요 바울을요 이방인들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콜링 부르셨어요. 그리고 바울은요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받은 이 콜링을요 일평생 가지고 살아가요. 지금 이 감옥에서도 바울이 붙들고 있는 건 뭐예요? 주님이 나를 부르셨어. 주님의 콜링, 부르심의 영성을 가지고 그는 일평생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착각하는 게 예수님을 우리가 알게 되고 믿게 되고 만난 다음에 한참 지나서 내가 성숙하고 내가 무언가 굉장히 신앙생활을 잘하고 훈련받았을 때 주님이 준비가 됐네. 이제 너를 콜링하겠노라 라고 생각해요. 부르심의 영성은 그런 게 아닙니다. 부르심의 영성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건요 크게 세 가지의 부르심이 있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세 가지 부르심. 첫 번째는 자녀로의 부르심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그분을 영접한 사람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자녀로 부름받는 건요 좋은 거예요. 그건 여기 기록된 대로 권세예요. 권세. 얼마나 좋아요. 자녀로의 부르심. 우리 자녀들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너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오늘도 나가 이 모든 걸 제공한다, 부모가. 자녀의 권세, 그게 자녀로의 부르심이에요. 이 부르심은 너무 우리가 기쁘게 응답하죠. 나는 주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막 찬양하잖아요. I'm child of God. 나는 예수님의 자녀입니다. 막 찬양하잖아요. 근데 두 번째 부르심이 있어요. 뭡니까? 일꾼으로의 부르심이에요. 일꾼으로의 부르심. 오늘 말씀에도요 예수님이 바울을 일꾼으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로마서 1장 1절에도 뭐라 그래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이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뭐라 그래요?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종입니다. 예수님의 종으로의 부르심을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종이라는 건 뭔지 아세요? 도구적인 존재예요. 종은요 쓰임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쓰기 위해서 부르는 존재가 종이에요. 우리는 자녀로의 부르심은 기뻐해요. 종으로의 부르심으로는 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왜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내가 성장한 교회에서 목회자로서 첫 발걸음을 내딛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때 마음에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전에는 자녀였는데 종이 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우리 이거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똑같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자녀로의 부르심은 기뻐하는데요, 내가 주님께 종으로 부름받았다라는 걸 누구도 기뻐하는 사람은 많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집안의 자녀가 다 컸는데 계속 집에서 컴퓨터 앞에서 게임만 해요. 아침 차려면 아침 먹고, 점심 차려면 점심 먹고, 저녁 차려면 저녁 먹고, 용돈 달라 그래서 나갔다 오고 계속 집에서 게임만 하고 놀고 있는 자녀를 보면 부모의 속이 타죠. 왜 그럽니까? 저 자식이 나가서 돈을 벌어와야 되는데 그 마음보다는 어떤 마음이 커요? 제가 성숙하지 못했구나. 열심히 내가 키웠는데 크지 않았구나. 아직도 어리구나. 장성하지 않았구나라는 마음의 부모의 안타까움이에요. 예수님이 똑같은 거예요.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지만 계속 자녀의 부르심만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은 우리가 장성한 자녀가 돼서 종으로의 부르심에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부르심이 끝나는 게 아니라 마지막 한 단계의 부르심이 또 있어요. 우리 따라합시다. 동역자로의 부르심. The calling to be a co-worker 혹은 fellow worker.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동역자들, fellow worker는 뭐예요? 종보다 한 단계 위에요. 이건요 그냥 시킨 일을 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회사로 치면 오너의 마음을 가지고 일하는 직원 같은 거죠. 오늘 말씀에 바울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셨지만 나는 그냥 그 종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는 동역자의 부르심을 따라가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3절에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해요. 내가 내 형제 곧 육신을 따라 내 동족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진다 할지라도 좋습니다. 바울이 유대인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주님이 나를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셨지만 오늘 아그리빠 왕 당신 같은 유대인들, 이 내 민족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을 위한 내가 복음 전도를 위해서라면 내 목숨이 끊어지고 내가 구원받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이것이 좋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마음이거든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부르심의 영성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의 영성을 가지고 일하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는요 마음에 힘든 일이 없는 줄을 믿습니다. 이 주님의 동역자의 부르심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면 이루지 않으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없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부르심에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오늘 바울이요 감옥 안에서 우리에게 영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감옥 안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영성의 삶을 살고 있는데요. 그 영성의 삶의 중심은 뭐예요?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바울이 감옥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중심에 있고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는 자기 비움의 영성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고 소망의 영성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부르심의 길을 걸어가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요 예수님으로 가득히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예수님의 영성이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할 때 우리 예수 모든 중심 대신에 함께 찬양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